마시지 금방 끝났네. 들을만 하니까 끝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기인 건 아시죠? 예, 위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확진자가 우리나라가 제일 세 번째로 많아지는 지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컨대 우리나라 좀 더 큰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위기가 예비돼 있고 우리나라 위기가 조금 계속 올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본문과 상관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교회당이 엄청 많습니다. 큰 건물 올려놓고, 우리 교회도 지금 이 땅을 사갖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가 발병해가지고 지금 제천에는 아직 확진자가 안 나타났는데 지금 우리 교단에 있는 대구 하나나 서울이나 이런 데는 지금 교회를 오지 마라, 이번 수요예배 뭐 그것부터 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교회는 이제 울산이나 이런 교회는 이제 보니까 일부 예배만 드리고 점심 먹고 돌아가시라, 그리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소모임은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제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큰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 우리 성도들의 선택은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이러스가 더 많이 창궐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도 그만 이제 시에서 교회 모든 집회들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국가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얼마나 생각할까? 야, 내 교회 한 주간 못 나가는 거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할까? 그럼 우리 교회 재정이라든가 경제는 어떻게 돌아갈까? 이 생각을 우선으로 할 건지, 야, 진짜 피곤한데 잘 됐다, 신종 코로나 너무 잘 왔네, 그렇진 않겠지만 오늘 이 설교를 제가 하는데 조금 제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신종 코로나 왔지, 전 세계에 떠들지, 우리나라 떠들지,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이거 듣고 안 온 분하고 영상을 보는 분들이 자기는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교회, 저와 우리 교역자나 교회가 바보들만 모인 게 아닙니다. 정세,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흐름 이런 거 다 알고 부서장방이나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 이렇게 교회를 예배를 잠시 중단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압니다. 언제 어느 시간표에 다 진행될 거라고 압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요동하지 마시고 교회와 이 목회자의 말로 인도를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해필이면 오늘 건축헌신 예배거든. 이렇게 탁탁 맞물려 돌아가니까 혹시 영상 보는 성도들이라도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위기가 와요. 문제가 와요. 그때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문제가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그때 우리 교회 선택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마스크 찍고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럼 누가 증상이 있다, 발열 증상이 있고 호흡 곤란이 왔다, 그러면 문의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미친 신천지 같이 그런 믿음 가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막 돌아다니면서 내만 죽을 수 있냐 하면서 내가 믿음 좋다 하면서 기침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그리고 그 현장 가가지고 막 전도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완전히 믿음도 아닌 거예요. 그건 도른 거지. 제가 볼 때 여러분, 위기가 더 크게 올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을 지킬 것입니까? 라고 오늘 메시지를 희한하게 제목하고 맞아버렸어요. 나의 절대 가치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절대 가치가 복음에 있고 전도에 있고
교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온다, 여러분 헌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왕 안 한 거 뭐, 이왕 없는 거 뭐 이래 생각합니까? 야, 교회가 운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재정부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헌금 계좌 알려주십시오. 제가 못 나오더라도 영상으로 예배 보더라도 헌금하고 내가 하는 1인 30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한 90% 정도 되겠나? 저는 왜 90% 하냐? 우리 교회가 지금 거의 90% 하거든요. 진짜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영상 찍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내하고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미리 지레 겁을 먹고 교회의 어떤 지침과 함께 인도를 받아야지. 안 그래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뭐 바보입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딱 보고 아 목사님 전해서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의술이요 전 세계적으로 뛰어납니다. 솔직히요, 워낙 지병에 있던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오니까 면역성이 없으니까 딱 죽는 겁니다. 솔직히 가실 분이 가신 건데 코로나 때문에 가신 건지 뭐 때문에 가신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레 겁먹고 말이죠. 막 이래 하고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강릉 5명 빵 지키고 막 이러니까 막 생각해보고 인도받으면 되지. 그게 뭘 두려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내 생각에 뭔가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위기는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위기는 느낄 수 있는데 내가 그 위기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오늘 나의 절대가치란 부분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나를 찾는 시간표라 해야 돼요. 내 가치가 뭐에 따라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달라져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요번에 이 위기가 딱 와보니까요, 제가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안 올라갔거든요. 심각 단계에 올라가고 또 다른 단계가 있겠죠. 만약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공장 모든 거 다 폐쇄해야 됩니다. 왜? 지금 생명이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한데. 그래도 난 돈 벌겠다 나가는 사람은 돈의 가치를 돈이 중요하다라고, 내 생명 없어져도 돼, 난 돈이 중요해, 이래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지금 돈이 안 되더라도 내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가 내가 돈을 버는 게 맞다, 이런 이치라든가 사리분별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뭐 하겠죠. 제가 요번에 딱 이걸 딱 보면서 아,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계획한 게 맞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위기 옵니다. 교회 99%가 지금 위기 왔습니다.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위기 온 게 아니고 교회가 지금 99% 위기 왔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지금 신앙 상태가 위기가 왔습니다.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냐, 사람 말에, 감정에, 그 다음에 자기 것에 딱 잡혀가지고 말씀 안 들어갑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이 안 되고,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하나님과 안 맞는 삶을 삽니다. 위기 왔습니다. 그러니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기회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가, 우리는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현장교회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비밀을, 기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전도의 비밀 없으면 성도들은 교회 현장에서 다 죽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현장교회, 현장에서 응답받지 못하면, 현장에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현장에서 무엇을 볼 수 없으면 현장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것이, 은혜란 것이 교회당 안에만 갇혀 있지, 사실은 교회 밖에 딱 나가버리면 신자는 없어져 버려요.
자,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겠습니까? 교회 와서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믿음 없어져 버린다니까. 교회 목사님, 중직자, 장로님, 교육자 다 있는데 밖에 나가면 없어진다니까. 집사님, 회장님 없어진다니까.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위기.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겠는가 할 때 앞으로 3월 달부터 우리 교회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하나님이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현장교회 세워라. 현장교회. 교회당 다니는 신자 말고 예배당에 갇힌 신자 말고 현장에서 살아있는 신자 만들어내라. 제게 그 답이 딱 어제 저녁에 딱 뉴스 보는데 계속 나와. 신종 400명 3명 죽고 그래가지고 막 대형 교회는 지금 다 집회 오지 마십시오. 신천지 이만희 교주 이거는 우리 교회를 지구교회를 뭐 박해한다고 일한다면서 병 걸린 신천지, 병이 걸린 신천지 이래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욕한 거 아니에요. 병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병이 거기에 신천지 이렇게 되는데 딱 띄어보면 골 때리는 이름이 나오죠. 이제 우스갯소리고 여러분, 신천지는 신천지고 이단이고 사이비는 사이비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위기의식을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신종 코로나 그게 위기의식인 줄 압니까? 믿음이 위기의식입니다. 바른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눅 들고 눌리고. 이게 믿음대로 역사하시잖아요. 믿음대로 응답하시잖아요. 맞죠? 맞아요. 사람이 믿음대로 사람이 생활합니다. 믿음대로입니다. 믿음대로 쓰임받습니다. 다 쓰임받으면 좋겠는데 믿음대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허풍 떠는 소리 아닙니다. 지금 사도행전 4장 12절이 허풍 떨면서 사람들 안전병이 일어났지, 그래 가오 잡고 제자들 따라왔지, 막 사람들 있지, 대제사장 앞에서 한번 내가 큰 소리 한번 쳐봤다 그 말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옛날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실수하고 늘 넘어지고 그러면서 계집 여종 앞에 완전히 진짜 애들 말로 다 팔리고 진짜 있는 얼굴 체면 다 팔리고 그래 도망가고 예수님하고 눈 마주치고 죄책감 느끼고 그래가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진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좀 편안하십니까? 종배 편안하나? 거짓말하지 마라. 복음이 조급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뒤처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평안함이 와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여러분 평안해지십니까? 여러분 신종 코로나 말고 다른 위기와 문제가 터지고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이 뭘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거기서 나오는 담대함이라 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담대함이라 해야지 내가 한번 붙어보겠다. 내가 이제 복음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눌리고 살았으니까 남편한테 한번 붙어보겠다. 여러분 복음이 편안하단 말은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말씀 가지고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이 평안해집니까?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은. 복음과 내 삶이 맞다는 말은 내가 원치 않는 병이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병이 내게 왜 왔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평안해지겠죠. 근데 만약에 답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으면 조급해지겠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복음이 내가 막 우긴다고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을 내가 누려야 돼요. 그 복음을 내가 누려야지 복음과 내가 맞는 거예요. 평안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안하단 말은 뭐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단 여러분 내 생각 내 주장이 별로 없어요. 내 식으로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청소년 수련할 때 우리 성도들 뭐 이렇게 금요일날 토요일날 좀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어요. 그렇다고 강요는 안 해요. 왜냐? 그것도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다 나와야 되나? 다 메시지 들었게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목회를 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이래요. 9번 잘하다가 한 번 내한테 이제 아침 일찍 유초등부 일찍 남들 안 나오는데 교사가 아침 9시 일찍 나오다가 나는 맨날 나오는 줄 알다가 한 번 탁 내가 일찍 9시 반에 나오니까 교사가 안 나와 있어. 9번 나오다가 그날따라 좀 피곤해서 늦게 나온 거야. 근데 내가 지혜한테 좀 일찍 안 다닐래? 이랬단 말이야. 9번 나왔는데 한 번 안 나온 걸로 목사님 왜 저럴까?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서운함 그리고 이제 그 말이 생각과 마음에 딱 꼽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9번을 모르고 나온 줄 알고 다 나왔는데 한 번 안 나온 걸로 얘기한 거지. 그 상황이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든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내가 목사님이 더 잘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90%가 없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따라 늦게 나왔는데 그 말 딱 해보면 딱 꼽혀보거든요. 그날따라 그 말 해보니까 그 생각이 딱 잡히거든요. 99%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날따라 그랬는데 그게 가슴에 딱 잡혀갖고.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토요일날 교회 청소를 해야 돼요. 제가 랩런트를 시켜요. 진짜. 그러니까 해요. 하기는. 그럼 제가 그걸 보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압니다. 신앙생활이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중심. 내가 절대 가치를 발견하면 중심 바뀐다 이 말이에요. 왜 나만 시키노? 그래서 제가 잘 얘기는 안 합니다. 옛날도 그렇고 잔소리 별로 안 하는데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편안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편안하게. 뭐 소위사 뭐 이렇다 이렇게 내가 그냥 여동생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예를 든 겁니다. 뭐 편안한 건 아닌데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를 있다고요. 근데 지혜한테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쟤를 알아요, 제가. 쟤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얘가. 이승문 권사님 집에서 1년 살았거든요. 우리 이승문 권사님이 김춘배 집사님 때문에 지혜야, 우리 남편이 그래도 오해하지 말해 하면서 달겠다. 왜냐면 김춘배 집사님이 하는 말이 있으시잖아요. 쟤는 아무 생각이 없어. 꼭 딸 같아.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나 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도 제가 그래요. 지혜는 내가 무슨 얘기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 내가 뭐라 하면 예 목사님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얘기나 다 할 수 있어요. 지한테는. 근데 편안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내가 표현했지만 편안하다는 말은 그 말을 그냥 쭉 들어요. 인도를 받으려 해요. 그게 편안함이에요. 근데 9번 잘했는데 목사님 한 번만 얘기하네. 이래 들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욱하는 게 계속 있어요. 그걸 말을 안 해줘요. 제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생각이 마음에 안 들면 행동이 바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안 고치면
복음과 안 맞아요. 아니,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발견돼야 돼요. 내한테 발견돼야 돼요. 발견돼야 돼요. 그러니까 발견이 안 되는 애한테 발견을 시키니까 왜 나한테 저러시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목회를 쭉 해보니까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이걸 발견 안 해놓고 직분을 주거나 이건 발견 안 해놓고 중요한 걸 가치를 못 발견한 사람한테 자꾸 주려니까 토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구사님 성격도 참 좋잖아요. 막 이렇게 제가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막 편하게 얘기하고 하잖아요. 별로 가슴에 담아두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편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서입사님이랑 편하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 말은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는 편하다, 누구는 안 편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 문제예요. 그게. 사실은 잘 보세요. 어떤 목회자가 성도들이 응답받고 복음 깨닫고 기도 비밀 누리는 이게 답니다. 이게 단데 그 사람의 응답받는 게 단데 이거를 도와주지 않을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 다락방 전도단체는 진짜로 가장 중요한 걸 말합니다. 영적인 문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가 안 깨달아지니까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다기보다 영적인 문제가 정확하게 안 깨달아지니까 정신으로 눌리는 거예요. 습관, 체질, 각인, 뿌리, 체질 이걸 가지고 계속 살아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를 발견해도 별로 안 기뻐요. 중심. 이게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어렵습니까 오늘? 김태님 선생님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해요. 복음 중심이란 말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뭔 가치를 발견한 이후로부터 내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중심으로 막 돌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복음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죠? 이 얘기죠. 내 생각. 그러니까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객관적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판단이 다 틀리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섣부른 판단이라든가 섣부른 선택이라든가를 자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선택을 미리 해놓고 뭔가 이렇게 왜 그러냐면 복음 중심이란 말을 못 알아들어야 내가 조급함이 없어지고 조바심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혼자 있을 때 나는 뭐 안 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없어지면서 내게 답답함이 자꾸 없어지거든요. 조급함이 없어지고 답답함이 없어지는 거 이것만 해도 치유가 엄청 되는 거거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없어져요. 그러니까 복음 중심이란 말은 이런 것들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내 손해, 내 이익, 내 계산.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11조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면 11조는요 12지파 중에 레위지파, 우리 레위지파만 하나님이 토지를 안 줬어요. 그래서 그 레위지파에게는 제사 드리는 지파예요. 토지를 안 주고 경작을 하지 말고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지파로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 11지파한테 땅을 딱 나눠줬어요. 그래놓고 너희들의 10분의 1 소산을 레위지파에 갖다 내라. 그 말은 너희들 건데 일해가지고 레위지파를 먹여 살리라 이 말이 아니에요. 12지파가 11지파가 있는데 11지파에게 한 지파 레위지파의 소산을 같이 그 속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 말고 11지파는 그가 자기들이 경작하고 땅을
일구고 돈을 버는 거기에 레위 지파의 몫이 있어요. 알아듣겠어요? 근데 내가 돈 벌어가지고 12조 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온전하겠어요?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헌금이라는 개념이 그런 겁니다. 자, 복음 중심. 간단하게 말하면요, 내 손에 내 이익, 내 계산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 중심이. 왜 복음 중심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만약에 우리랑 의논하면 의논 대상도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 줬냐? 의논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제 가운데 빠진 인간이 무슨 의논 대상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의논치 않고 복음이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계산하죠. 하나님께 이익 손해를 따지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하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그게 내 중심이에요. 이 중심에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없다는 말은 절대 가치가 발견 안 된 거예요. 절대 가치란 생명이 어디에서 왔고 이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가치를 말해요. 생명이 가장 중요해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지금 전 세계가 생명을 천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죽고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자살하고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나만 잘 되면 되지 남 잘 못 되는 건 괜찮아요. 아니 남의 영화 우리나라 기생충 영화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기생충을 만들어서 봉준호 감독이 칸 영화제 뭔 영화제예요? 아카데미. 그 다 사과랑 휩쓸었는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뭐 감나라 배나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 머리나 잘 빗고 다니지. 이상해. 대통령이 우리나라 영화를 그렇게 비판할 시간이 있을까 싶어 나는. 참 걔 오지랖 넓다. 걔라 그래서 미안한데요. 아니 내가 받은 생명, 내가 가진 이 생명의 귀함과 내가 받아야 될 이 구원이 이 가치를 발견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다른 사람도 복음 받아야 되게 이게 가치가 같이 느껴지는 게 아닌가요? 맞죠? 내 생명이 귀하면 다른 사람 생명도 귀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여기에 왜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생명이. 그러니까 생명이 기준이 돼야 돼요. 생명이 절대 가치가 돼야 사람이 뭔가 바뀌어요. 그래 이걸 안 따져요. 아는 지식은 많은데 아는 정보는 많은데 그게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진짜 바른 믿음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바른 믿음.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돈을 벌어도 복음 중심. 여러분 하나 예화를 한번 듣게요. 여러분 가족 4인 가족 중에 여러분이 가장 복음이 확실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니면 뭐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한 가정당 아니면 가족 중에서 안 나오는 분들이 있겠지만 내가 그래도 복음을 10년 듣고 20년 듣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나는 알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가족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알고 복음 갖고 있겠죠. 그러면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에 돈에 물질에 꼽혀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말 들으면 미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꼽히면 정신문제 와가 막 시달리고 막 그거 막 뒤집어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거나 복음이 희미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영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정신문제 잡혀 사는 거고, 정신문제 잡혀 사는데 드러난 육신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 중에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별로 없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이해해 달라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진짜 모순이지. 그건 잘못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주신 생명의 가치를 발견해야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기준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라고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 생각 마음이 자꾸 잡혀요. 복음 중심이 아니면. 복음은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 은혜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은혜예요. 복음은 뭐냐? 평안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받은 사람이 자꾸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사람을. 내 생각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대로 먹고 안 죽을 것 같으면 그냥 먹고, 그러면 그런 대로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소한 것으로 자꾸 입을 대가지고 사소한 것으로 신경을 쓰고 사소한 거로, 이게 사단의 역사잖아. 사소한 것으로 눌리고 사소한 것으로 신경 쓰고 사소한 것으로 입을 자꾸 대면 될수록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정신문제에 잡혀 사는 사람한테 자꾸 말하면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받았다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평안해지도록, 이게 나는 복음 중심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자라고 보고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 만나보니까 사람이 요즘은 강팍해지고 황폐해지고 대화할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뭔가 참 편안해지고 괜찮은 것 같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보다 세상에 막 사람, 요즘 그 유튜브 보면 이런 영상 막 뜨잖아요. 뒷담화 3명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야 제 차 2대야, 야 요즘 너 집도 2대고 차도 2대라며 막 이러니까 뚱뚱한 애가, 그래 너희들 오늘 내가 뭐 사줄게 하니까 커피 뭐 먹을래니까 계산하라고 커피 주문하러 갔는데 둘이 만나서 쟤 정가도 이범이야 하면서, 사기 이범이잖아. 왜 사기 걸린 줄 알아? 돈 훔쳐가지고 도망갔는데 뚱뚱해서 못 있어 걸렸대 하면서 뒷담화. 걔 딱 앉으니까 막 또 막 야 차 2대라며 또 칭찬하는데 한 놈 가니까 저놈 욕하고. 세상이 이런 판인데 누가 누구를 대화하고 누가 누구를 마음을 놓고 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만 만나면 뭔가 좀 편안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 안 해도 그 자체가 복음이야.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다니네,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궁금해지거나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복음을, 진짜 복음에 대한 중심이 딱 변화되져야, 아니 변화 올 겁니다. 뭘 발견하면? 가치를 발견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어디서 빠져나온지 알면, 여러분이 원치 않는 질병이 왔을 때 진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찾으면 바울 같은 응답 받겠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는 신종 코로나가 어디에 전파돼가지고 막 걸렸다 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내게 질병이 원치 않는 질병이 왔으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전대 계획이 뭘까? 이론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론 말고 진짜 한번 체험되는 사건이 있으면, 다메섹 사건이면 바울 되죠. 맞습니까? 복음 중심. 문제 상황 여기에 너무 잡히지 마라. 그래서 좀 편안한 사람이 되라.
편안한 사람. 누굴 봐도, 엄마를 봐도 아빠를 봐도 편안한 사람. 그러니까 너무 이단 사이비 같이요, 너무 외골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편안하게. 두 번째, 현장 중심. 자, 지금 현재 교회가 놓친 것이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놓치는 데가 뭐냐? 예배당은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현장을 놓칩니다. 현장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현장에 뭘 놓치고 사느냐, 신자가. 사람들의 문제는 돈 때문에 온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부부가 성격이 안 맞아서 온 문제가, 그래서 가정이 이혼하고 파괴되는 게 아닙니다. 현장의 문제는 못 배웠거나 잘 배웠거나 그런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뤄서, 그래서 말이 안 통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가정의 위기가 얼마나 왔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절대 문제,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나님을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은 반드시 원죄란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원죄란 것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인. 이것을 이해 못하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태어난 걸 죄인이랍니다. 이 죄인이 살아갈 때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죄는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재앙이라 이 말이에요. 왜 제가 수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왜 8남매 가진 엄마가, 그 아주머니 하루 일과가 뭔지 아세요? 5번 기도를 해요. 새벽 5시인가 일어나고 6시까지 이거 뛰고요. 이거 깃발 띄고 뛰고요. 징징징징징 치면서 계속 뭐라 해요. 신하고 대화해요. 5번을 절하는데, 바닷가가 거제도니까 바닷가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방석 깔아놓고 해요. 집에 들어와 가지고 108번 해요. 저녁에 10시부터인가 뭐 어디까지 계속 또 징치면서 해요. 막내가 그거 엄마 밥 줘 하러 들어가려는데 엄마가 계속 징치면서 누구랑 대화를 하거든.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 엄마 갑자기 변해 붙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가 울면서 너희들이 나를 이해해 달라는데 애들이 어떻게 이해해? 신을 받아 붙는데. 엄마가 신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 워낙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 죽겠는데, 나도 어찌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 따라가고 당신이 신 내림 받았고 신의 제자다 이래 말해보니까 받았는데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더라는 거야. 그게 저주 재앙이고 귀신을 받았는데, 애들 팔남매들이, 그렇게 화목했던 팔남매들이 울면서 자기들이 컵라면 먹으면서 옛날에는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 줬다. 암만 해본들 뭐 하겠어. 받아보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게 자꾸 온다 이 말이야. 왜 그러느냐? 죄인이라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게 원죄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운명 사주팔자로 몰아가는 놈이 사단 아닙니까? 사단. 이 문제로 인해서 인간이 이걸 보고 근본 문제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당하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잖아요. 왜 시기, 질투, 미움, 자살, 살인, 중독,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떠나니까 영적인 방황하고 영적인 고아가 됐잖아요. 하나님 떠나니까 뭐라도 해야 되고 뭐라도 잡아야 되는 게 철학이고 지식이고 종교고 우상숭배다 이 말이잖아요. 맞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요. 현장 중심이란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교회당에 갇혀있는 신자 말고 현장에 나가서 진짜 문제를 봐라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진짜 문제를 봐라 이거요. 현장에 우리 가정의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봐라 이거요. 진짜 문제는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뭔가를 행복해 보려고, 뭔가를 풀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우상숭배, 종교, 철학, 미신, 굿, 그것도 교회, 종교. 점점 더 하잖아요. 점점 더 오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말과 현실에 딱 붙잡히면요, 여기에 붙잡히잖아. 여기에 붙잡히면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조바심 나고, 그래서 내가 막 해야 되고, 이런 증상들이 왜 오냐? 그게 정신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9번 잘하다가 한 번 얘기하면 그 곱해갖고 난리 지긴다니까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뭘 느낀 줄 압니까? 아, 그래, 맞다. 내가 절대 가치가 흔들리지 않아야, 절대 가치를 발견해야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을 텐데, 내가 이 절대 가치를 계속 누리고 살지 못하면 마귀는 틈을 타겠구나. 그러니까 절대 가치를 누리고, 절대 가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계속 누리지 못하면 사단은 어느 날 어느 시기에 계속 틈타겠구나. 그래서 내가 집중하고 성령 충만받고 인도받아야겠구나. 이렇게 답이 자꾸 나오잖아요. 맞죠? 현장의 문제를 놓쳤다니까요, 교회가. 그래서 현장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현장의 기도가 어떻게 바뀐, 현장의 사람들이 기도 어떻게 합니까?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로 온 정신 문제에 시달리죠.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육신의 문제, 의식주, 경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질병.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을 줘야 되잖아요. 육신 문제, 질병, 가난, 정신 우울증, 정신병, 알코올 중독, 집착, 뭐 이런 것들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에서 왔다라는 답을 주기만 해도, 들어보기만 해도 귀신을 안 받을 거 아니야. 그 답만 주면, 야, 그거 귀신 받으면 너 큰일 난다. 너 점치면 큰일 난다. 뭐 큰일 날 것도 없지요. 뭐 점쳐갖고 팔자가 이렇다라고 듣고 하고 엉엉 우는 애한테 답 주면 좋은데, 이게 답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큰일 났다 이 말이죠. 답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 현장에 99%가 지금 다 깔려 있습니다. 99%가 다 못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답 주는 진짜 문제, 절대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문제와 진짜 문제를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가치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생명과 구원 주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성령 받은 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진짜로 오늘 우리 김 지사님이 데려온 재인 형제가 예수님 진짜 믿으면요, 솔직히 예수님 진짜 믿었다,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막 살겠다 냅둡니다. 냅두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시간표를 줘가지고 이 사람 깨닫게 합니다. 구원받았다면. 근데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고 내가 정말로 생명 받았다, 성령 받았다, 성령이 내와 함께 했다, 이 확신 없으면 진짜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점검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인도고 예배고 말씀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중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 얻었어요. 새 생명. 내가 원치 않는 저주, 재앙, 지옥 권세에서 나를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의 권세로 사단을 이기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나와 성령을 함께 하신다고요. 그걸 가진 자, 가진 것, 그걸 누리는 것, 그걸 가지고 보는 것. 여러분, 요것으로 보고 가지고 누리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말과 행동, 생각, 여기서 나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가지고 뭘 가졌느냐에 따라서 말하게 돼 있고 뭘 가졌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가져야 돼요. 현장에서. 세 번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서론에 좀 더 연장선으로 말씀드릴게요. 전도 중심,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생명이 죽게 돌아오는 길을 원하시고 지금도 지구를 돌리시는 이유는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구를 돌리는 겁니다. 시간표가 됐으면 신종 코로나를 통해서 아니면 핵폭탄 터뜨려서 지구를 멸망시켜도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죽게로 돌아올 영혼이 있어요. 전도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기에 내 업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내 달란트를 쓰는 겁니다. 여기에 내 기능이 있고 내 전문성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일을 잘해. 아, 저 사람은 말을 잘해. 아, 저 사람은 똑똑해. 저 사람은 일처리가 너무 깔끔해. 그게 하나님과 안 맞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짝에 쓸모없어요. 하나님과 안 쓰면. 종교 그림은 잘 그려요. 그림 그리는 아이들이 수천만 명이 돼요. 그림 엄청 잘 그리는 애들이 많아요. 홍대, 미대 뭐 이런 애들 기가 차요. 그래야 문단해요. 화가로 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에요. 누굴 찾느냐?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리는 사람. 간호사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 줄 알고 간호사를 가는 사람. 그래서 제가 요번부터 보니까 예진이도 경찰 하려고 한다더라고. 우리 주영이를 내가 설득한 건 아니에요. 은혜 줬더니 자기가 그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기뻤어요. 어제도 가만히 생각했어요. 경찰, 진짜 좋겠다. 우리 교회 경찰 랩런트들이 크고 경찰 되면 참 좋겠다. 왜? 너무 많은 곳에 영향 줄 수 있는 직업이다. 간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사 빡빡 때리면서 엉덩이 딱딱 때리면서 막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서 머리 놓을까 막 하면서 이래 복음 전하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분 좋더라고. 내가 저 혼자 생각을 할 때 기분이 좋아. 왜? 아, 쟤들이 경찰 됐을 때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막 이런 제가 내 혼자 생각하는데 뭐 돈 안 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안 줘도 되고 내 혼자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가 했다니까. 하나님, 예진이가 우리 주영이가 경찰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고시잖아. 그래 하여튼 하고 태클 걸지 마라 이송이. 그래 공부 잘하고 있나 지금 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생각만 해도 참 좋더라고. 그 생각만 해도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과 맞는 중심, 내 업, 내 달란트 기능 전문성. 내가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빛의 경제로 바꿀 수 있는 전도.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전도 중심이란 말은 여러분이 그 생각만 해도 변화가 일어나요. 참는 게 아니에요. 뭔가 배려가 되고 이해가 되죠.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나부터 일어나요. 감사. 그래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요. 요령 피우는 게 아니에요.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앞에서는 잘하고. 그러니까 어제 내 동료한테 부탁했다니까요. 동료가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처럼 찬양을 그렇게 해라. 매주 그래 해라. 교인들 어르신들 박수도 잘 안 치고 막 이렇게 막 박수 안 치고 끔뻑끔뻑거리고 뭔 노래인지 모르고 한 소절 따라 하려고 하면 싹 지나가 버리고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찬양하는 자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지. 그게 믿음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현장에서 놓치고 지금 우리나라 놓친 거 위기가 와 있는 거 있잖아요.
교회당에만 갇혀 있는 거, 교회당에만 갇혀가지고 맨날 저기들끼리 찬송하고 저기들끼리 예배드리는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중심, 현장 중심, 전도 중심에 절대 가치가 발견돼서 나의 시간표를 찾는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가치가 발견돼야 여러분 소리에, 말에, 행동에, 그리고 우리 가정의 상황에 별로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막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이 대장이 아니라니까요. 막 주먹이고 막 때리는 사람이 대장이 아니에요. 누가 대장이냐?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치가 내가 발견된 그 사람이 대장이에요. 그 사람 중심으로 돌리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는 중심이 복음, 현장, 전도 중심이니까. 여기에 내가 쓰임 받는다, 여기에 내가 있다, 이 자체가 은혜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찬양, 뭐 어르신들하고 뭐 얼마 안 되는 인원으로 찬양하려면 뭐 기분도 별로 안 그렇고 뭐 맹숭맹숭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니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이 힘을 얻고, 우리 부목사님 아까 기도했잖아요. 흑암이 꺾이고, 우리에게 원치 않는 질병이 오거나 경제가 좀 어려워지거나 할 때 진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내 영적 상태를 관리하고 내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한다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위기가 축복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 가치가 뭔가, 이번 주에 베드로가 고백한 사도행전 4장 12절 그것만 계속 한번 읽어봐요. 그것만 계속 읽어보고 그것만 계속 한번 생각해봐요. 이번 주만 계속 그냥 내가 절대 가치를 알고 있는가, 그 절대 가치가 내 속에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가치를 주셨는가, 그러면 그 절대 가치 속에 내가 어느 시간표에 와 있는가, 조금만 질문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놓쳐버린 복음과 현장과 전도를,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 신자들이 놓쳐버린 현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고,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찾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